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훌륭한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을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28절 한번 볼까요? 지금 뒤에 후반에 나오는 28절 후반에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장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예배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예배는 그냥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상하게도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하는 이 내용 자체가 예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형제 사랑하라, 손님 대접하라, 뭐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 예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연결되어져야만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확대되어져 나가야 되는 예배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 1절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예배를 말씀하는데 형제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한 번 사랑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계속 내 속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요,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사랑하다가 멈춰버릴 때 있어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꾸준히 흔들림 없이 실천되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다가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이 사랑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박해를 받고 피해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만으로 박해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동떨어져야 되고, 박해를 피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완전히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러한 신세, 나그네 신세가 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는데 박해가 좀 덜 심한 곳에 이제 있을 때에, 그들이 왔을 때에 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삶의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선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예배를, 이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형제의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잘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잘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실천해야 될 이웃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사 중에 하나가요, 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내 이웃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이웃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이제 이거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가지고, 강도 만난 자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너무 설명을 잘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를 만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죽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봤어요. 첫 번째 본 사람이요, 제사장이 그걸 봤어요. 딱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맞았냐, 저 가만히 좀 죽겠다 저거. 아니, 내가 여기 이러고 머물 때가 아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나도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쏜사같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갑니다. 또 그 사람을 봤어요. 와, 정말 사람 너무 처참하게 당했다, 저 사람 정말 곧 죽겠네 저거. 그런데 내가 안 당하게 해서 빨리 내가 가야 되겠다,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맞아가지고 당했냐. 이 사람 그대로는 죽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옛날의 약품으로서는 포도주 같은 이런 것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바르고 응급처치를 한 뒤에 이 사람을 떠매고 그 골짜기에서 떠매고, 그리고 가까운 이제 주막에 오는 거예요. 뭐 옛날에 주막은 그곳이 뭐 병원 역할도 하고 잠자리 역할도 하고 식당 역할도 하고 이런 곳이잖아, 우리 옛날부터요. 그곳에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이것을 치료비로 좀 쓰고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내가 급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볼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올 거다고,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었다면 내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돈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물어요, 그 질문한 율법사한테, 네가 볼 때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럴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념을 잘 바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웃의 개념을 바르게 새롭게 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는 이웃 아니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은 주위에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 이 모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이웃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이웃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당해서 우리에게 만신창이가 완전히 되어진 이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웃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로를 채워주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웃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뭐래요? 만민의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민의. 특정한 사람의 구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구주가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만민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의 도움, 나의 필요를,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만이 우리 이웃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경계를 내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점점 바뀌잖아요. 이웃이 없어졌어요. 이웃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외롭고 고독한 이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서로가 문을 닫고 서로가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문을 꽁꽁 닫아버리니까요. 다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민일보 봤더니요. 국민일보 봤더니 이런 것이 나왔어요. 외로움, 시대의 병, 연결을 보거나라 이러면서요. 세계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매우 외롭다. WHO에서 긴급한 위협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각국에서 외로움 장관을 지금 현재 세우는 거예요. 외로움 장관.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장관을 세우는 그러한 것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막 세우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아마 이거 세울 거예요. 이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심각한 이 상태가 되는데 성인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외로움 느끼지 않는 32%가 일찍 사망한다는 것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외로움이 이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하면요.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를 피우는 사람의 위험함 그 이상으로 외로움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건강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러분 떠오르는 게 노인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왔는데 이거 조사 나왔는데요. 외로움에 대한 특정 연령층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갤럽이 142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인 4명 중에 1명, 그리고 10여 명 이상이 외로운데요. 매우 외롭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 연령층이 청년층 19세에서 29세가요. 27%로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연령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청년층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이거 다 읽자면 끝도 없으니까요.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이웃이 얼마나 필요하러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가? 사랑을 이제 계속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형제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뭡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요.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도 귀하죠.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도 이웃에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할 것이 없으면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대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접하면 누가 유익한가? 바로 대접하는 사람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고요.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들을 대접해버린 거예요. 오늘 천사가 올 것 같다 이래가지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평소에 늘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누구든지 이웃에 경계가 없어요. 그냥 대접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 하면요. 지금 이 중동 사막에 베두인족 지금도 있어요. 베두인족 살듯이 그냥 나그네가 돼가지고 그냥 소하고 양을 끌고 가다가
이제 뭔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 양들이 먹을 거 있으면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먹어요. 그러니까 양, 뭐 어디도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만약에 그 사람들, 그 나그네가, 이제 그대로 가다가는 죽어요. 그런데 마침, 정말 밤은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물은 다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이런 가운데 저기 보니까 뭐 조그마한 천막이 하나 보여요. 보니까 막 양들과 소들이 있어요. 그곳에 갔어요. 갔을 때요, 이 베두인족은 지금 또 손님, 누구를 안 따져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천막 하나인데 그냥 낯선 사람을 그 천막에 같이 자요. 있는 음식 같이 나눠 먹어요. 이게 바로 다 이 아브라함이 했었던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천사를 만나버린 거예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비밀을 들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악이 그냥 하늘에 막 미칠 정도가 되어가지고 불로 심판하는, 유황불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듣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가지고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구출되어 나오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구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대접하는 일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 대접하는 일을요, 날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필요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대접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아무도 찾지 않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도 없고 저 사람에게는 말해봐야 나를 아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무슨 말에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식이 되어지도록 좋은 이웃이 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손님 대접하는 자세고 손님 대접을 잊지 않는 자세라는 겁니다. 요즘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요즘은 또 대접은커녕 아예 그냥 집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부모 형제가 오더라도 우리 밖에서 만납시다, 밖에서. 아예 집 안에는 들이지를 않으려 하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손님 대접하기 더 힘들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시대는요, 음식 자체가 여유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쌓여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쌓여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집들이 많아봐야 열흘치 양식밖에 안 돼요. 양식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손님으로 오는 게 한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피해서 와요. 우리 가족이 지금 5명인데 집이 넓습니까? 집도 그냥 서로 겨우 끼어서 자고 있는 이런 집인데 5명이 들이닥쳤어요. 우리 가족이 먹어봐야 열흘치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다 같이 왔어요. 배고파가지고 굶주렸던 사람이 얼마나 잘 먹어요. 닷새도 못 가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려요. 집은 좁아가지고 서로 부딪힐 정도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이렇게 용케도 잘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피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 집에 손님이 5명이 왔대. 그 사람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 예수 믿나 봐. 이러면 또 자신에게 어떤 해가 미칠지 모르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12장 29절. 다 사도, 이게 아닌데요. 예.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가 함께 영광받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지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웃에게 정말 해줘야 되는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제공했어도 됩니까? 어떠한 그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줘도 됩니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그 이웃에게다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이렇게 구제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구제하면 좋은 소리 듣잖아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도를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 벽이 딱 나눠지면서 그 사람이 마음을 탁 닫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버려요. 우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제는 내가 하고 뭐 전도는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은 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늘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늘 손님 맞을 준비. 손님 맞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막 갑자기 신방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한 일주일 전부터는 막 집을 막 대청소를 하고 막 손님 맞을 준비를 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당장 그냥 예고 없이 그냥 당장 들이닥쳐도 문제가 없는 집을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요. 어느 누구가 오늘 당장 오더라도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집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늘 항상 올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거, 늘 올 수 있는 가정 만드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그냥 청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손님 올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손님이 갔는데 막 집안이 분위기가 막 그냥 살벌해가지고 막 가시방석 갖고 막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나, 이런 집이 되면 되지 않잖아요. 손님이 갔는데 편안한 그냥 분위기, 내 집에 왔는 것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집안이 되도록, 그 집안이 얼마나 행복한 집안이 되겠어요. 늘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집안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집이에요. 그러한 가정으로 늘 항상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이 항상 개방된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하는 이러한 곳이 돼야 돼요. 애들이 집에 친구를 마음껏 데려올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에 데려오고 싶어도 집에 오면 막 집안 분위기가 험하게 해가지고 친구 데리고 문을 딱 열라 그러는데 막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고 막 욕하는 소리가 나고, 이런 집이 된다면 어떻게 친구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데려왔는데 웃음꽃이 살짝 피고, 야, 나는 우리 집보다가 너 집이 더 편하고 좋다, 이런 느낌이 되도록 우리는 그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 집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나 정말 이곳에 오고 싶은, 그리고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 아무나 와보라고, 왔을 때에 세상에 사랑이 없는데 이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돼야지.
이곳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막 이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것을 보면 누가 여기 오고 싶겠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나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을 데려와도 자신 있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라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그런 손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제 계시는데, 고등부 때부터 이제 저보다 한 해 선배였어요. 그 장로님 아예 그냥 방 하나를 그냥 손님방을 만들어 놨어요. 손님방을 만들어 놨어요. 손님 언제나 누구나 오도록 그곳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대전에 살고 있는데 제가 대전에 갔다가 막 잡혀가지고 그 방에 자고 가야 된다는 것까지. 나는 올라가야 된다고. 이 방을 조금 예비해놨다고. 이곳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느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편하게 며칠이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목사님이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내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나는 가야 된다고. 딴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아니다고. 나는 가야 된다고. 막 끝까지 뿌리치고 온다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이렇게 늘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좁아가지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넓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좁고 넓은 문제가 아니에요. 좁으면 창피하고 넓으면 과시하는 겁니까? 그거는 근본이, 기본이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여러분, 호텔 가가지고 화려하다고 그거 취해가지고 내 거라 생각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그 집에 날짜가 조금 더 내가고 더 있는 거, 호텔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있는 날짜 뿐이에요. 알고 보면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곳은, 그렇잖아요. 우리 어떨 때는요, 시골에 우리 집에 가면요, 굉장히 그냥 그래요. 그런데 푸세시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잠깐 있다 오는데 뭔 문제가 돼요. 거의 추억으로 삼아버려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꽁꽁 싸요. 사람들이 싸가지고 자신이 열을 안 뺏기려고 꽁꽁 싸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이 꽁꽁 싸는 이때 보면요, 참 웃기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날씨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물론 좀 약간 이렇게 허풍 떤다고 약간 이렇게 허세 부린다고 그런 덜덜 떠는 애들도 있지만은요, 진짜로 열이 펄펄 나가지고 피가 펄펄 끓어가지고 주체를 못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애들도 있어요.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펄펄 끓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냉랭하고 추워가지고 서로가 마음을 꽁꽁 닫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펄펄 끓어가지고 마음을 헐쩍 열고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랑이 넘쳐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체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길래 이 추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뜨거움이 있을까? 그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내보여줘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뜨겁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요, 나를 여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데 내가 깨트려져야 돼요. 주님 앞에 옥합이 깨트려지듯이 내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깨트려질 때 진짜 주님의 향기가 나요. 나의 이기심,
나의 헛된 마음, 나의 자존심, 이 모든 게 깨트려져야만이 진정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생활. 예배가 이곳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으로 연결.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천국을 예고편을 맛보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로 확대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나라에 그것을 완전한 것을 우리는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늘 항상 가정천국을 이루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놈의 이 가정, 지옥 같은 가정. 그러니까 나는 이 가정은 뭐 어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럴 수도 더더구나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고는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을 아름답게 잘 가꾸기 나오기 위해서는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요, 먼저 결혼을 기이 여기라는, 혼인을 기이 여기라는 겁니까? 결혼식에서 서약한 거, 그거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만 그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지나도 그것이 변치 않고 그 서약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가정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깨끗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가정을 천국처럼 아름답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더럽히는 거예요.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절제가 돼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돈 이야기 딱 하면요, 일부에도 보니까 내가 돈 이야기 하니까 딱 하니까 바로 그냥 인상이 달라진 사람이 한둘 있었어요. 여러분 표정 조절 잘 하세요? 돈 이야기만 했다 그러면 어떤 목사가 돈 이야기 하네 그러는데, 여러분 돈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는 거예요. 겸하여 못 섬긴다고 지목한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돈 문제 정리하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돈 걱정하고 있으면요, 이 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돈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돈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결코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가 있었으면 이들은 내리는 이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 그거 가지고 만족해야 돼요. 그 만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돼요. 갑자기 만나가 되니까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막 그냥 하루치만 거두라 그러는데 이틀치를 막 거뒀어요. 거둬놨더니 먹고 남겨놔, 내일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다 썩어버린 거예요. 또 이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 거두라, 내일은 이 만나가 안 내린다 그랬는데, 그거를 못 믿고 뭐 그냥 이제 그 다음날 시커멓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나갔어요. 만나가 하나도 안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걸 제대로
뜨면 우리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거. 돈을 사랑하지만 있는 발로 족하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이후에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는, 그러면서 자족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족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쌓아놓으려고요. 뭔가 자꾸만 쌓아놓으려고. 톨스토이가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물질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것은요, 그 톨스토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쌓아놓으면 재물은 이 재물이 거름과 같아가지고 이걸 모아놓으면 악취가 풍기게 되고, 이것을 흩어서 뿌리면, 땅에다 뿌리면 옥토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딱 그겁니다. 재물 이거 내 거야 하고 막 우겨지고 있으면요, 이게 타락시킵니다. 이게 냄새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청직이라는 것, 청직의식이 철저하게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 다름 아니라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형제 사랑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대접하는 게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학대받는 자들을, 그러한 자들의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저 북한 땅에는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건강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유지해가는 것,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삶,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서 한번 전체적인 통으로 한번 봤어요. 통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탐욕을 부리는 것, 이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음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남의 가정이 깨지든지 그 젊은 인생을 다 짓밟아버리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 욕구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죄악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적인 삶,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 삶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 본성을 제어해야 됩니다. 내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기적인 것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을 깨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이 깨어지고, 이것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예배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삶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야지만이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